우리 한 크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대림절 오늘은 두 번째 우리 주일을 맞았습니다. 대림절은 한편으로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주님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에 성탄절을 준비한 맞이하는 자세와 더불어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 모두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베드로 3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대림절을 보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에 베드로의 나이는 상당히 많았어요. 세월이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한 세대가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생애를 함께했던 사람들이 죽거나 이제 늙어갔습니다. 이제 교회의 대부분은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단지 복음 1세대들의 증언 이야기를 들어온 사람들이 남아있던 시대의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 당시 2세들처럼 주님 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다만 사도들이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자리매김을 하던 때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상황을 베드로 3장을 통해서 여러분 나눠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등과 긴장감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떨 때에 갈등과 긴장감이 여러분 그 모임 가운데 교회 가운데 흐릅니까? 바로 의견이 다를 때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서 의견이 다르면 가정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아주 큰 갈등도 생기고 그리고 긴장감이 흐르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서에 말씀하던 시절에 자, 의견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9절을 한번 읽어보면 여기 이제 나옵니다. 9절 읽어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주의 약속이란 말이 나옵니다. 주의 약속은 주님이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은 뭐예요? 재림을 의미해요. 베드로 당시 갈등 의견 차이는 바로 재림에 대한 것이었어요. 자, 이야기를 오늘 나눠도 아마 의견 차이는 나눠집니다. 2000년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변했습니까? 바뀌지 않고 있습니까? 사실 아담이 죄를 범한 후 그때나 노아 시대나 심판을 홍수 받은 노아 시대나 여러분 지금이나 사람들의 심리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다시 온다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했는지 보시도록 하죠.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두 사람은 누구를 말해요? 천사들을 여러분 말합니다. 천사들이 이제 주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감람산에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더 이상 주님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당혹하잖아요. 이제 정말 이제 주님이 죽었을 때도 당혹했고 부활한 주님 나타났을 때 당혹을 했는데 또 다시 이제 주님과 헤어져야 되니까 그들의 여러분이 이제 당황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냐면 정리해 준 겁니다. 이제 주님은 다시 올 테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날 성탄 및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가 각기 다르듯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지금 긴장감이 흐르는 갈등을 빚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3절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 종말에 대해서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고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정욕을 따라 사는 불경건한 사람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경건한 자들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 3장 4절, 오늘 본문인데 앞에서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뭐라고 말하는지,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철저히 무시할 뿐만 아니라 부정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강하게 부정했을까요? 자,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약속을 믿는 자들을 여러분 조롱합니다. 베드로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길거리 가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손가락질 할 거예요. 우습게 볼 겁니다. 아마 미쳤다고 할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자세나 2000년 전 여러분 베드로 시대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세월만 갔을 뿐이지 사람은 조금도 변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그들만의 언어와 문화를 여러분 형성해 가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과 상반된 언어와 문화가 여러분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언어 문화가 세상에는 한 줄기로 흘러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들과 상당히 다른 또 문화와 언어를 여러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이고 거룩한. 교회에서는 여러분 그래도 이 세속적인 언어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욕설이라든가 조롱하는 말 잘 하지 않아요. 악인이 선인을 조롱하는 것은 역사에 줄곧 이어져 여러분 왔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지내는 사람들은 남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 악역을 할 때에, 악한 짓을 할 때에, 불의를 행할 때는 책망하죠. 그건 조롱이 아니에요. 깨닫게 하는 것은 여러분 조롱이 아니라 책망하는 거예요.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에 가서 여러분 책망해야 됩니다. 당신 그러면 안 돼. 똑바로 살아야 돼. 왜 사람이 그래? 하나님이 지은 형상은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돼. 우리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데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대로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이건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여러분 이 영적이고 거룩한 이 문화 언어를 갖고 사는 교회는 상대방의 언어와 문화를 보통 존중해 줍니다. 악인들이 되게 선인들을 조롱하는 것이죠. 자,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거나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을 믿지도 않고 믿지 않는 말씀을 순종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4절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무슨 말이에요? 재림을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한 명씩 죽어갔어요. 그리고 그들 말하기를 따지고 본다면 이 창조 만물이 창조될 때와 지금 다를 바 없는 것이 아니냐. 세상은 변한 것이 없다. 종말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다 죽고 그런 것이지 무슨 종말이고 재림이냐 이런 말이에요. 자, 재림이 지연되면서 종말이나 재림은 없다고 강하게 부정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재림하고 불과 몇십 년 뒤에도 그랬는데 하물며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오신다고 하잖아요.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여러분? 자, 종말 신앙, 재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방탕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살다 보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이게 우리 옛날 노래였어요. 우리 어릴 때 어른들이 부른 노래가, 우리 할아버지 너무 잘 아시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나중에 우리 김 목사님 한번 불러주세요. 우리 집사님 미녀의 대가시니까. 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노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는 목적이 단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육체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 요즘은 자동차나 집 등이 우선순위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떤 분이 루이비통 317만 원짜리 가방을 샀는데 가방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마스크가 있고, 이건 누가 쓰던 거란 말이야. 팔았다가 반품이 됐는데 직원이 그걸 보지 않고 되파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중고다, 이거 중고다, 어떻게 속여서 봤냐 이거죠. 세상 그런 다툼이에요. 난 가방에서 317만 원 가는 가방 보지도 못했지만 세상 사람은 사는 관심이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성적 자유를 추구하며 가정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세대가. 옛날에는 어쨌든 살다 보면 실수가 있으니까, 특별히 옛날에 아버지들이 많이 실수했잖아요. 늘 참고 기다리는 것은 어머니 몫이었어요. 지금 어머니들 참지 않아요. 지난주도 보니까 여당에서 이제 그 대선하면서 30대에 아주 그 출중한 인물이라고 소개했는데 보니까 거기도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서가 안 맞는다는 거지. 그게 이제는 국민 정서에 안 맞는다 하니까 결국은 스스로 사퇴하고, 여당에서도 그걸 1호 인사인데, 1호 영입 인사인데 가정 문제가, 이게 남녀 문제가 이게 걸려 있으니까 우리 정서는 아직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여당에서도 그냥 대출시키고 말았어요. 여러분, 과거처럼 지금 문화가 그렇지 않아요. 가정의 가치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무시하고 부정한 사람들과 달리, 재림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세상 만사 여러분 이렇게 다 달라요. 자,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어떻게 그들이 재림신앙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하나님의 날은 10절에 주의 날과 같이 심판의 날,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사람이 사는 방식이 제각각이지만 재림신앙, 종말신앙에 대한 생각과 자세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여러분 없어요. 재림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은 재림이 속히 임하기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속히 만나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의 강림을 애타게 기다린 성도들은, 자, 10절을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 10절을 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으며 종말을 기다렸어요. 주님은 종말론 강화, 종말에 일어날 그런 것들을 미리 말씀하신 것을 종말론 강화라 말해요. 도둑같이 다시 오실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누가복음 12장 39절. 도둑이 예고하고 온 일은 없어요. 그렇죠? 도둑 예고하고 오면 여러분 경찰 부르면 되지 뭐. 집을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여러분 잡히고 말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은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실 수 있으니까 제자들이 늘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이제 경고해 주었습니다. 자,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고 그대로 지키며 끝까지 그들은 살았습니다. 베드로와 성도들은 어떻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여러분 잊지 않고, 자, 이게 중요한 거죠. 믿으며 살 수 있었습니까?
자,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이 가치관의 차이가 큰 것이죠.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시간 개념은 그리 중요한 것이 여러분 아니었어요. 지금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뭐 지금까지 안 오는데 뭐 종말이 어디 있느냐, 거짓말이야, 그거 거짓말. 세상에 없는 말을 지어서 만든 것이야 하면서 무시해 버리잖아요. 그러나 재림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그 시기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보면 읽어보죠. 8절에 뭐라고 하는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람의 평균 수명이 되게 시대마다 좀 달랐지만 되게 이제 그 아브라함 이후에 굉장히 수명이 단축되죠. 아브라함 그 앞에는 보통 평균 수명이 900세 천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러나 노아 홍수 후에 노아 홍수가 끼친 영향이 얼마나 크냐는 거죠. 이게 되게 가장 큰 영향은 적외선이 노출이 심해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 이삭이 180세를 살고, 그리고 이제 요셉으로 내려가면 요셉은 110세까지 삽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는 얼마나 사느냐? 모세가 말하기를 사람이 이제 70세를 살고 간 거라면 80세를 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90편에. 자, 평균 수명이 7, 80에 불과한 피조물은 우리 인간에게,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78세, 여자 85세니까 되게 남자는 80 가까이, 여자는 80 중반까지 사는데 평균적으로 1000년은 너무나 우리에게는 긴 세월이에요. 여러분 1000년 세월 아시겠어요? 우리 1000년은 꿈 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시편 90편 4절에 모세의 노래를 인용했어요. 상상이 가지 않는 1000년 세월,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는 1000년이 며칠 같다?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는 수천 년, 수만 년이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긴 세월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뭐냐? 여러분, 그리 길지 않는 시간이에요. 창조주 우리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시공간은 뭐냐?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말하자면 하나님이 다 이게 손거울을 보듯이, 여러분 손에 보면 손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렇고 주님은 창조주시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유한한 피조물들이 주님의 약속을 조롱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예요. 타당하지 않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전에 주신 말씀을 따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깨어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 땅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바라보며 살아간 것은 13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와요.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들은 몸은 이 땅에 살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한정하지 않고 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자,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종말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공간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몸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어디가 있다고요? 종말 후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여러분, 새 하늘 새 땅을 이제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문으로 하면 신천신지예요. 신천지 교회라는 게 이단이 나오면서 이게 참 진리가 잘 쓰지 못하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이단이 있으면 이상하게, 그렇죠? 다락방이 얼마나 좋은 말인데, 다락방 소그룹. 그래서 이제 유광수라고 이제 부산에 다락방 이단이 생기니까 다락방이란 말을 잘 쓰질 않아요.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이 사랑교회 서울에 돌아가셨지만 그 사랑교회 소그룹이 다락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단이 막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이렇게 논란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락방이라면 써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썼다. 성경에 나오는 것이다. 구태여 우리가 이단 때문에 그 말을 쓰지 못할 일이 없다. 지금도 고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말을 이단이 차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이상하게 보면 안 될 것이고, 그 이단이 문제이지 성경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신천 신지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땅은 7절, 10절, 12절에 보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날이 심판과 멸망의 날인데 이 땅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이 땅에 살아온 사람들의 인구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아신 분이 있어요? 적어도 좋게 수백억은 되잖아요. 지금 70억인데 적어도 여러분 글쎄 수백억, 천억 이상 될 거예요. 지금 살다 간 사람을 다 더하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전 인구는 얼마나 되었을까? 아마 지금보다 많았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전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까? 그때는 지금보다 여러분이 이제 사람이 사는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수명도 길었고, 그렇죠? 그리고 땅이 조건이 홍수 전에는 여러분 굉장히 기름지고 좋았어요. 훨씬 좋았어요. 노아 홍수 후보다. 근데 이 좁은 여러 지구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천국을 말해도 꼭 이 지구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우주를 보세요.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 뉴스 보니까 뭐 10만 광년 얘기를 10만 광년. 10만 광년이 뭐냐면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 1초 30만 킬로. 1초에 30만 킬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달리는 게 10만 광년이야. 우주는요, 이건 너무 광대합니다. 근데 지금 우주 과학이 발견한 것은 뭐냐면 10만 광년은 천억 광년 이상 가야 돼. 지금 천년도 우리가 상상이 안 가는데 천억 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근데 그것도 빛의 속도로 천억 년을 달려도 우주가 끝이 없다는 이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은요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는 태양이 커 보이지만 그러나 이미 우주에는 사람이 관측할 수 있는 여러분 이제 우주 과학으로 태양보다 비교할 수 큰 여러분 태양이 또 해가 또 있어요. 저 은하계에는. 그리고 참 저는 이제 이 우주 과학을 보면서 때로는 참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화성에 가려면 6개월 걸리거든요. 전에는 1년 걸렸어요. 상당히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원자로로 만약에 이제 그 화성 간다면 지금 3개월로도 단축될 수 있다고 지금 나옵니다. 굉장한 겁니다. 우주과학의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죽음 후에 우리가 이 새하늘 새 땅에서의 교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그거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공간 이동이 자유롭게 천사처럼 우리가 영물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지금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가 있어 살고 밥을 먹어야 사니까 결국은 지금은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우주선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화성에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은 육체를 입었으니까 주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때까지는 또 화성도 가봐야 되죠, 뭐. 자,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의미를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자, 새 하늘과 새 땅은 신구약 성경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먼저 말을 했고요. 이사야는 뭐 굉장한 예언서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탄생부터 그 이름, 그렇죠? 그리고 그의 고난 당하심,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과 종말까지도 이사야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심판과 종말을 하면서 새하늘 새 땅이란 말이 나와요. 65장에 두 번 걸쳐.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 비전이 선포될 때마다 나오는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참 소망이에요. 부하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세계일지는 잘 몰라요. 요한도 여러분 계시록에서 그 보긴 했지만 정말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아주 제한적인 부분을 본 것이지 전체를 보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땅과 지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넓고 광대하고, 들으세요, 깨끗하고 완전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한 것은,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장차 부활한 우리 몸이 노병사가 여러분 없는 완전한 세계입니다. 지금은요 생로병사가 따르잖아요.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신천 신지 새하늘 새 땅에서는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이 자리에 앉은 분 중에서 가정에 지금 이제 동생이 지금 이제 아픔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가족 중에 아프면 이게 이제 부담이 되는 겁니다. 부담이. 그런데 우리가 맞이할 이 땅, 여러분 새하늘 새 땅에는 다시 병들고 늙고 죽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계에는 애통하고 곡하고 눈물 흘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저 하늘에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잖아요. 여러분 찬송, 거기는 기쁨만 있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여러분 신천 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막연히 주님이 다시 오실 날만 기다리면 됩니까?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9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9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다 읽지 마시고요. 오직 주께서는,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복음이 여기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 모든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거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여러분 너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아들이 집을 떠났어요. 그것도 버리장머리 없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어린 아들이 여러분 유산 가지고 가면 그 방탕할 건 당연한 거고 오래 못 갈 것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봐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결국에 뭐냐면 아들이 나간 날부터 돌아온 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오직 관심은 뭐냐면 이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오래 참으신 거죠. 그러다가 저 멀리서 보니까 여러분 아들이 행색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자식을 못 알아볼 여러분 아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아들이 그냥 정신 차리고 이제 돌아오니까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뛰어가서 아들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입을 맞추고 잘 왔다. 지금 아들이 어떻게 하고 왔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뭐냐?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뭐냐? 왜 이렇게 재림이 지연되느냐 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 하늘 아버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여러분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단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능동적인 성도의 삶을 그는 권했습니다. 그게 뭐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베드로는 거룩한 행실과 그리고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여기 권하고 있습니다. 자,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인데, 문제는 지금 우리의 상황은 베드로 시대처럼 여러분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 시대에는 아주 심각한 여러분 박해가 있었어요. 신앙을 지키려면 정말 여러분 이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그리고 생활에 직접적으로 뭐냐면 피해를 입고 사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상황은 지금 너무 편하잖아요. 과거에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 일제의 그 침략 속에서 여러분 이제 고통당할 때, 전쟁의 상황 속에서 또 배고픈 여러분 보릿고개를 넘은 시절에는 좀 달랐어요. 그때는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어려우니까 이 말씀이 쏙쏙 들어온 거지. 그리고 어서 주님 오시옵소서 하면서 근데 어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몸이 고통스러우니까. 또 일제는 마지막에 여러분이 신사참배하면서 이제 일본의 또 왕을 천황이라고, 건방지게 이제 무슨 천황은 일본 왕을 천황이라고 부르면서 신처럼 숭배하게 하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베드로 시대를 잘 이해 못하니까 조금 더 이해할 상황이 뭐냐면 그런 상황이에요. 일제 강점기 때 고통당한 어른들의 삶, 전쟁 때 공산주의가 내려와서 여러분 이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막 이렇게, 그리고 일단 우선적으로 목사 장로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거의 여러분 공산치하에서는 목사 장로는 처형 1순위예요. 처형 1순위. 교회 지도자를 죽여야 되니까. 근데 지금 종말이나 제레미야 설교를 강조해서 해도 우리 마음이 잘 움직이질 않아요. 코로나는 조금 두려운 것 같은데 이제는 코로나 약발도 먹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치사율이 매우 떨어진 걸 알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저도 이렇게 코로나 고생한 분들 이렇게 연결돼서 전화기도 해주고 그러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그냥 감기 때문에 그냥 입원한 정도지, 코로나가 물론 어차피 여러분 독감에 걸려 죽는 사람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감에 죽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부딪혀 보니까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격리되어서 잠깐 치료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상황 보면 이 약발도 별로 먹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코로나 이제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여러분 보세요. 축구장에, 예? 오늘 새벽에도 축구했잖아요 보면. 근데 영국이랑 축구장에는 마스크 안 쓰고 지금도 수만 명이 모여요. 수만 명이 그냥 표를 다 팔아요. 표를 다 팔아. 그게 뭐예요? 약발이 안 먹는 거예요. 이 코로나 좀 갖고서는 몰라요. 오미크론이 왔는데 오미크론도 제가 보기엔 글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거룩함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현실은 양극단의 삶이 여러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온갖 불의와 불평등한 여러분의 이제 현실 가운데서 여러 불이익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누구예요?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또 반면 기회를 엿보면서 엄청난 이익과 쾌락을 쫓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에요. 최근에도 50억을 어떻게 그냥 50억 클럽 이런 게 나오는. 그런 거 보면 참 여러분 참 분노가 솟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법조계에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 50억이 남의 이름입니까? 그래도 여러분 경찰에 조사를 받고 해도 또 법원에서 영장 발부도 거부해버려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그게 완전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서민들은 조금의 죄를 범해도 감옥에 가서 온갖 고생을 다 하는, 죄값을 다 치르는데, 그러나 기회를 엿보며 엄청난 이익과 쾌락을 추구한 사람들은 그것도 법도 피해가는 걸 우리가 지금 뉴스로 매일 보지 않습니까? 사법부에서 여러분 온갖 여러분이 이제 악을 행해도 희한하게 구속시키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지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 사이에 재림과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일까요? 거룩함과 경건은 죄를 떠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는 것을 여러분 바랍니다.
세상 풍속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행실이고 경건함이에요.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가장 잘 나타난 말씀이 있다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한마디로 경건을 가르치는 책인데 그 중에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는 경건함을 두 가지로 전합니다. 하나는 말에 절제가 여러분 있어야 해요. 경건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타인을 조롱하지 않아요. 특별히 악인도 아니고 여러분 이제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지 않아요. 또한 경건한 사람은 고아와 가부를 말합니다. 고아 가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한국 교회가 대림절을 맞으면서 거룩한 행실과 그리고 경건함 가운데 있는지 시금석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여러분은 주를 믿는 신실한 자들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여러분 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도 당해봤어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걸 조롱하는 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 여러분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여러분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있습니까? 자, 한국교회가 경제 발전이 되어서 어느새 잘 들으세요. 이 부분에 기득권이 되었어요. 사회적 약자들, 노동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며 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전도가 되냐고 얼마 전에 또 포항 개척하는 목사님 만났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신목사 솔직히 말해봐. 지금 전도가 되나? 너무 아파요 마음이.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이지 전도가 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도 더 열심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우리 건축하고서 많이 힘들다가 다시 지금 생동하는 면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봐야 돼요. 경제 형편이 어려운 시절에는 교회가 약자들을 위했어요. 약자들이 교회를 좋아했습니다. 전도의 문이 크게 열렸습니다. 그래도 의지할 곳이 교회밖에 없구나. 그래도 신뢰할 곳이 교회밖에 없구나. 우리 최영수님 기억하시죠? 옛날에 어른들 더 기억할 거예요. 신앙생활 얼마 안 돼서 모르지만 여러분이 수십 년 신앙생활 분들은 옛날에 우리는 반드시 그거 기억합니다. 저도 기억하는데요, 그렇죠? 이걸 잘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는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을 여러분 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뉴스 잘 보세요. 한번 잘 보세요. 교회가 타락하니까 참 이게 기가 막힙니다. 전도의 문은 어디서부터 막힌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기득권이 돼 버리니까 여러분 이제 있는 사람들, 부자들을 위해서 권력자들을 여러분이 이제 위하는 교회가 돼 버린 거예요. 그 소외되는 사람들은 그래 잘해봐. 교회 잘해보라고. 우리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교회는 빵을 나누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위하는 삶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요 이 자세를 잘 견지하면 반드시 전도의 문은 지금 열릴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회론을 말하면서 건강한 게 어떤 교회인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건강한 교회는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 무슨 말이냐? 성도들이 바로 뭐냐? 교회의 중심이 바로 성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이 중심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성전을 이루고 그 다음 말이 마지막 중요해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거기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마지막 우리 22절 보면 마지막 20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것인 것입니다. 교회의 특징은 뭐냐?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여러분이 이제 기득권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소외시킨다면 거기서 부흥이 어디 있어? 전도가 막히지 당연히.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거 한 가지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전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대리면 두 번째 주일을 지내면서 한국교회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대형 교회에 예배 캡처를 하면서 손 들고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면서 그걸 비난하는 건 아닌데 참 은혜롭다. 그런데 손 들고 찬양하면서 우리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경건함을 세상에서 어떻게 발휘하며 사느냐, 이게 바로 한국교회 과제라고 하는 거예요. 모양 갖췄어요. 경건의 모양 갖췄습니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모양만 갖춘 거야. 그 한국교회가 무기력해요.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대림절 맞으면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우리가 여러분 이제 고백하면서 변화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성경 말씀한 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진정한 경건함이 여러분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결단의 기도와 더불어 중보기도